한자 성어 중에 마이동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백이라는 시인이 왕십이라는 그 시인에게 보낸 글 가운데 나온 말이라고 해요. 자기들의 이런 이 생각들을 다른 사람들은 너무 몰라주는 것 같다고 해서 한 말이라고 하는데, 약하게 불어오는 그 바람이 거의 아무 느낌 없이 말의 귀를 스쳐가는 것처럼 남의 말을 들어도 무시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듣지 않은 것처럼 아무런 관심,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이동풍이다, 혹은 우이독경이다 하는 말들을 씁니다. 제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뚱입니다. 뚱. 돌아가신 장인어른께서 건강하셨을 때 제 아내를 항상 뚱이라고 불렀답니다. 집에서는 별로 애교가 없고 그리고 조용해서 생긴 별명일 겁니다. 제가 보기에 제 아내가 애교가 없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제가 제 아내보다는 애교가 더 많습니다. 제 아내의 뚱함은 제가 애교를 부리는데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아주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제가 애교를 부리고 있는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냥 상상만 해도 너무 귀엽잖아요. 제가 그 애교를 부리는 모습이. 그런데도 제 아내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차를 타고 가면서 까불기도 하고 장난을 치기도 하는데 그냥 가만히 눈을 감고 있다든지, 제가 일부러 성가시게 굴고 귀찮게 하는데도 책만 보고 있으면 저는 제 아내가 화를 낼 때까지 못 살게 굽니다. 차라리 언짢아 하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그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걸 해도, 아무리 나쁜 걸 해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면 정말 재미가 없어요. 싫든 좋든 뭐라고 좀 말을 하던가 아니면 반응을 해야 사람들은 그래도 그 행동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도 어렵지 않게 들었던 말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기도에서 경험하는 것을 대화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그렇게 믿더라도 기도를 대화라고 부르기는 참 어렵겠다 싶을 때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것이 모든 기도를 자동적으로 대화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고 해서 우리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님은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곁에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지 못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거기 계시면서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 답답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방금 다녀가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거기에 조금 전까지 계셨는데 내가 기도할 때는 거기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등을 돌린 사람 앞에서, 사람 뒤에서 계속 말을 하는 것 같다고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잘못한 게 많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어느 때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기도하면서 혼자 푸념하듯 말하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덜 답답하겠다 싶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기도가 정말 대화입니까?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면서 대화를 하십니까? 혼자 말하고 혼자 대답하는 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혼자 말하고 혼자 대답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이 대화인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늦게 들어가서 이미 잠들어 있는 제 아내에게 제가 말을 합니다. 여보, 오늘 잘 지냈어? 잘 지냈다고? 저녁은 뭘 먹었어? 속이 안 좋아서 안 먹었다고? 나는 잘 먹었지. 오늘 많이 피곤했나 보구나. 내가 들어오기 전에 벌써 잠이 든 걸 보니까. 나도 피곤하다. 이제 난 그만 잘게. 잘 자. 여러분, 이걸 대화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도 없지만 이건 제가 자상한 것도 아니고 제가 성실한 것도 아닙니다. 이건 그냥 실없이 추절되고 있는 겁니다. 잠든 아내 앞에서, 이미 잠들어서 듣지도 못하는 아내 앞에서 잘 잤니? 잘 잤다고? 뭐 밥 먹었다고? 뭘 먹었다고? 피곤하다고? 그래서 일찍 잔다고? 그래, 나도 작게 잘 자. 혼자 그렇게 떠들고 자고 있는 그 하는 모습은 이거는 대화가 아닌 거예요. 저 혼자 떠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어떨까요? 제 아내가 의식은 있지만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말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설정을 해도 좋겠고 아주 많이 아프다고 설정을 해도 좋습니다. 저는 늦게 집에 들어가서 제 아내에게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 어땠어? 별일 없었어? 그리고 제 아내의 표정과 눈짓을 읽습니다. 별일 없었다고? 뭐? 내가 피곤해 보인다고? 맞아, 오늘 조금 피곤하다. 여러분, 이건 대화일까요? 저는 그건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의식이 없거나 아니면 비록 능력이 없거나 어떤 의도에선지 저에게 말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입을 열어서 말을 하지 않아도 제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있고 그 말에 반응을 보이면 그건 대화이고, 제 말을 듣고 있다는 느낌과 확신이 있다면 그건 틀림없는 대화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육체의 가시라고도 부른, 아마도 몸의 병이나 아니면 장애였겠다 싶은 그 어떤 것이 바울을 너무 많이 괴롭혔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시는 것처럼 의욕이 강하면 강할수록 몸이 불편해서 오는 좌절감은 훨씬 더 큰 겁니다. 하고 싶은 일이 없으면 몰라도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몸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몸이 불편해서 하지 못할 때 오는 그 좌절감이 사실은 굉장히 크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바울은 좌절했을 겁니다. 그 속에 의욕과 열정이 살아있는데, 그런데 그 몸을 괴롭히고 있는 병 때문에, 장애 때문에 그가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바울이 어떤 응답을 어떻게 받았을까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바울이 회심할 때부터 사실은 그 아주 특별한 체험을 여러 번 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바울이 모세처럼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원할 때 아무렇게나 원할 때 언제든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바울이 원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어떤 직접적인 그러한 그 수단으로 들려주셨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바울이 그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3번을 기도했다고 했는데, 이 말은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3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은 단순히 그 사도 바울이 오늘 한번 기도하고 내일 한번 기도
기도하고 하루나 이틀에 걸쳐서 3번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그러한 의미로 보아야 할 이유가 없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3번의 주기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했다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는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너무 힘이 들어서 제발 이 병 좀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그 고통이 점점 더 심해지고 너무 힘들어서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바울이 3번 기도를 했다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는 꽤 긴 시간 동안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답답함을 가지고 지내면서 그가 하나님의 육성은 물론이거니와 아무런 응답도 확신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가 많이 괴로워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3번을 기도한 끝에, 그러니까 하루 만에 끝난 문제가 아니고 이틀 만에 끝난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이 임재와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간절하게 구한 끝에 마침내 응답을 받았습니다. 9절이 그가 받은 응답입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제가 오늘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 도대체 바울은 이 응답을 어떻게 받았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서는 바울의 병이 정말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확실하게 나아서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응답이라고 말하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바울이 응답을 받았다는 말이 직접 음성을 들었다는 말인지 아니면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었다는 말인지 혹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셨다는 말인지 이게 궁금하다는 말입니다. 물론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있었죠. 환상을 본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썼던 편지 가운데 그가 그 교회를 향해서 마음 졸이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힘들어했던 고백들을 우리는 그 편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매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셔서 그 길을 갔던 게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주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셨던 이것은 주님의 육성을 직접 들었다는 말로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동사의 시제가 재미있습니다. 그가 사용하고 있는 이 동사의 시제를 연구하면서 어떤 분은 바울은 기도의 응답을 꽤 오래전에 받았는데 그 음성을 지금까지 듣고 있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서 그가 육체의 가시가 그를 찌를 때마다, 그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때마다 그는 그때 그 깨달았던 그 주님의 뜻을 상기하면서 참고 있다는 의미로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듣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매번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게 아니라 한번 알게 된 것을, 그리고 깨닫게 된 것을 힘들 때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확인하고 다짐하고 위로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사실 바울이 들었다고 했던 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약한 그때가 곧 약한 그때에 내가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하신 이 말씀, 이거는 직접 육성으로 듣는다면 충격과 감격이 엄청나게 큰 거겠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안 들어도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것, 주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는 것, 그건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본 적이 아직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만은 제 다리를 좀 고쳐달라고 매일 하나님 앞에 4년 동안을 기도하다가 어느 미국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저의 강함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그 깨달으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셨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저는 한 번도 제 장애를 고쳐달라는 기도를 아직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전히 불편합니다. 물론 여전히 낙심이 될 때가 있고 어느 때는 너무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 제게 주셨다 확신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붙들고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려고 여전히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약할 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온전하여진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에 우리의 삶을 맡기면 저는 직접 듣지 않아도 깨달아 알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찌 생각하면 바울이 직접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아니 직접 들었다고 보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 7절에 나오고 있는 고난의 이유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 몸에 육체의 가시를 두셨다. 왜 고난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그 이유를 우리는 알고 싶어요. 고난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난 중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건 우린 좀 알겠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는 그것을 사람들은 몰라서 알고 싶은데, 바울은 지금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두신 이유가 바로 너로 하여금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아니 그런 말하기를 나로 하여금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육체의 가시를 두셨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는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었다든지 주께서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주께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면 여기서 말해야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몸에 가시 두었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오히려 보편적인, 아주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보편적인 진리라 생각되는 부분에서는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이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에 그 고난의 원인에 관한 그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셨다든지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이건 바울의 깨달음이고 바울의 감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두었다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받았던 그 큰 계시로 인해서 교만해져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알았다고 하는 그러한 바울의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다 싶으면 사람들은 교만해지잖아요. 사람은 누구라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남이 받지 않은 것을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면 대단히 특별한 줄 알고 대단한 줄 알아서 교만해지기 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많이 받았다 싶을 때 더 겸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불평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 아십니까? 적게 받은 사람들보다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 조금의 불편에서도 사실은 원망을 많이 한다는 것 아십니까? 그래서 있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알고 없을 때 자기를 낮추어 원망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바울의 깨달음도 이건 역시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계시를 받고 난 내가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내가 잘난 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내가 주 앞에 기도하며, 그리고 또한 그래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동행하고 있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간증들을 여러분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부러울 때도 있고 의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묻죠. 어떻게 들었는데요? 직접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게 무슨 말인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그냥 마음에 느끼는 아주 강한 확신과 깨달음을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말할 때 약간은
허망해지기도 하고 실망스러워지기도 합니다. 에이, 뭐 그걸 음성을 들었다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더 이상은 누구에게도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는다는 신학적인 입장을 견지합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면 직접 누구에게도 육성을 들려주시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력하게 그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감동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관적인 이 주권적인 임재를 강하게 느낄 수 있어서 그 앞에서 원하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의욕이 강해질 때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과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고 그 임재 가운데 그에게는 확실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불편하지만 은혜에 감사하며 살자. 내가 약할 그때에 나는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의지함으로 주님이 나의 강함이 되심을 나는 확실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건 그냥 내가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단순한 자기의 의지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느끼는 소통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기도가 벽에다 대고 말을 하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될 때가 참 많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발견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느끼게 된다는 말입니다. 저희 장인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몇 년 동안 말씀을 제대로 하지 못하셨던 때가 있습니다. 장인께서는 제가 오래간만에 한국에 방문을 해서 장인을 뵈러 가면 저희 장인께서는 저하고 뭔가 힘들게 소통을 하려고 하시는데 저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너무 무안하고 그리고 너무 죄송했던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장모님은 저희 장인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다 알아들으셨어요. 그리고는 확인을 하십니다. 저는 들은 적이 없어요. 같이 있지만. 점심에 불고기 먹자고요? 그러면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오랜 시간 동안 관심을 가지고 함께 대화를 하시면서 그 취향과 또 얼굴 이 스타일과 얼굴 표정을 읽는 법과 발음의 특징들을 발견하셨기 때문에 대화가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하고는 대화가 막혀서 소통이 안 되지만 저는 그냥 들리는 소리만으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냥 저는 말하지만 장모님과는 대화가 되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장모님께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무슨 말씀하시는지 도대체 못 알아듣겠던데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걸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들으세요? 그때 장모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함께 지내면 알게 돼. 함께 지내다 보면 알게 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도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분들에게도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 줄 어떻게 아느냐고 물으면 그러면 아마 그렇게 대답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기도하면 알게 돼. 기도해보면 그게 응답인지 내 느낌인지 알게 돼. 아무리 기도해도 침묵하시는 것 같던데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지 어떻게 알죠? 아주 애매한 대답을 자주 듣습니다. 그냥 기도하다 보면 알게 돼요. 그냥 기도하니까 그렇게 알게 돼요. 답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정답이다 싶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품을 찾아서 기도하면서 알게 되는 하나님과의 소통, 대화법이다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우레와 같은 소리라든지 바울이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들었던 그런 음성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듣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지금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대화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대면하는 제법 긴 시간의 교제가 필요한 일인데, 우리는 관계보다는 결과에 너무 집착해서 단시간에 확실하고 쉽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을 지금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개신교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뜨겁고 열심인데도, 그런데도 가볍게 보이는 이유는 기도를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신속한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란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기도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앉아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는 그러한 방법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을 여기저기서 느끼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걸 텐데,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을 그냥 한 번 하고 나면 그냥 신속하게 응답이 아니면 답이 딱 와야 되는 그런 것들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사실은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과 아픔을 그 몸에 지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한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진실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는 그냥 단순한 묵상 자체에 무슨 의미를 두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다. 옛날 중세시대의 수도 생활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의 신속한 응답이라는 건 원래 없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도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고백에서 그가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까 보다는, 그가 그 아픔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매달렸는가 하는 것과, 평생을 살면서 그 깨달음과 그 마음의 소원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에 진실하게 살려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가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 기도의 소중함과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고 그 앞에 있는 시간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짧아요. 아니, 이제는 거의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 바쁜 생활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어떤 합리화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우리는 인스턴트식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빨리 받는, 신속하게 받는 방법들에 너무 우리가 많이 obsessed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시간이 너무 없다는 생각을,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응답이 안 된다는 이야기만 하잖아요. 왜 응답이 안 될까요? 왜 응답이 안 될까요? 저는 응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게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겠구나 하는 것들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건지,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그냥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꼬박꼬박 잠이 오고 자꾸만 눈이 감기고 집중이 안 돼요. 어떻게 기도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러한 질문,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하나 있어서
그냥 이렇게 하면 기도가 확 살아납니다 라고 말해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저는 그것보다 오히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그래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할 때 다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계속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중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조금씩 익숙해지는 그러한 그 과정이 없이는 사실은 기도에서 힘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앉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난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치열하게 하나님의 품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위로를 받았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고 말했던 음성보다 저는 더 강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 중에는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때로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지,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 있으면서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느끼면서 얼마나 치열하게 하나님을 대면했을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기 위해서 그 고통 중에 기도하던 그가 비록 병이 낫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오히려 교만하지 말라는 주의 음성이라고 들을 수 있었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던 바울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고난의 현장에서, 그리고 답답한 현장에서 응답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찾게 하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내가 들어야 되는 어떠한 그 초자연적인 음성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조금 더 편안하고 쉽게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